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신천 장로 헌신 예배와도 너무나도 잘 맞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6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병행구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조금씩 틀리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도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도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새로 보궐된 마띠아가 그 명단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12명단이 성경 네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면서 누가복음에만 표현되어져 있는 한 표현이 있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말이죠, 성경에서 최초의 임직식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7번 등장해요. 7번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잘못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고를 받는지 성경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오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제자와 또 12사도와 이 내용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이 주님 앞에 사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둘로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와 사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딱 12명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유독 그 예수님께로부터 집중적으로 배움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집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텐데 그 예수님을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리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대신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마띠아가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까지도 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뽑으셨느냐, 고민하면서 뽑으셨다 아니면 사람들과 상의하면서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죠? 철학 기도라고 하죠. 이 표현이 유일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밤을 새면서 오랜 동안 기도하셨는데 밤을 새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드러나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한 겁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뽑고 나중에 이들이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만큼 기도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못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12명의 사도를 세울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12명의 사도를 뽑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야, 뽑았으니까 됐다, 끝, 이럴 거야? 아니면은 그렇게 뽑아놓은 그들을 데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요? 뽑을 때만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세운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요, 그 기도의 대목 가운데 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들이 비단 12명의 제자들 뿐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우리의 자신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을 세울 때도 여러분 기도하지만 뿐만 아니라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어요. 목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리더라고 세워진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인 여러분들의 속장님들을 위하여서, 구역장님들을 위하여서, 또 교구장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이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제목이에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렇게 리더로 앞에 서는 자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세워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 하면 말입니다, 막 기도하는 중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악한 영을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리치는 것, 그냥 이 정도의 어떤 힘겨루기와 어떤 존재와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왜곡시키든지, 말씀을 멀리 하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든지, 결국 이 싸움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 한 장을 넘기는 것이 쌀 한 가마니가 80kg잖아요. 쌀 한 가마보다 더 무겁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에이, 목사님, 이 낱장이 얼마나 가벼운데요, 이게 어떻게 쌀가마보다 무거워요?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아니요, 신기하잖아요. 성경을 내가 읽겠노라고 다짐하고 이 성경책 한 장을 넘기는 것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라 치면 얼마나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성경 필사 시작하셨어요? 묻고 싶어요. 진짜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을걸요? 이게 성경 필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쓰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잡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환경의 방해가 있는지, 그냥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가장 말씀에도 말씀이 그냥 진행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정말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언제나 방해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전화벨이 움직인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가 부시럭거리면서 떨어진다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거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되어지는 사건들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는 것,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도록 방해한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니까 그동안 내가 진짜 신약은 내가 다 읽어보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통독도요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고요, 필사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하나하나 세워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이면 에베소서의 끝 마무리예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대사도였던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구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대사도인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저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도님들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감에 영감을 더하시고 영감에 갑절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정말로 영감에 영감의 갑절이 있기를 여러분들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갑절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기도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갑절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어제 같이 바라보고 같이 응원하면서 제 안에 참 좋은 생각 한 가지가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행사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이 후원해 주시거든요. 간식도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서포터즈들도 있어서 이들을 정말로 잘 응원해 주시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여름 수련회 우리가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어떤 후원회보다도 이제 우리는 금요차라도 생기는데 기도의 후원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의 후원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질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맞이하고 이번 수련회 우리가 맞이하고 이번 여름 행사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동원해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서포터즈들을 우리가 구성하고 집회 동안에 한 구석에서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충고하며 기도하여서 기도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남들을 경험하는 그 귀한 영혼의 세움의 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성경 이야기 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의 서포터즈들을 세워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의 다음 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되어지더라.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는요 큰 사역 감당하는데요 큰 사역은 많은 재정으로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역은 많은 재정이 아닌 많은 기도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냥 많은 헌금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요,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사도들을 부르시는 병행 구문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님들을 향한, 장로님들의 헌신에 대한 세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병행본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앞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철학학파들이나 아니면 유대교회에서 제자를 삼을 때는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해서 그 문화에 들어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 당시에 교육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사도들을 택하여 세운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3명의 신천 장로님들은 저를 비롯하여서 또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특별히 장로로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태도는 그래서 교만함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14절 보실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라, 지금보다 더 잘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오라. Come to me. 나에게로 더 나아오라,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나아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감사도 기쁨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귐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귐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귐 없이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 사귐 없어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지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역에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 동시에 담대해질 수 있으며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표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사람은요 닮아가게 되어져요.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같아지고 닮아집니다. 주님과의 귀한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귀면 예수님 닮아진다. 나 예수님 안 닮았다? 그럼 예수님과 안 사귄다는 이야기고요. 예수님 안 사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사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는 마귀를 사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 인격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기에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척척 내는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님 성품 닮은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닮으시고 예수님의 귀한 인격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변화된 인격으로 사명 감당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그를 부르시면 결국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나와 함께 있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귀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무려 2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 하반절에서 37장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근데 부르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분리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배운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말하는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져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놀랍도록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다고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확고하게 섰는데 나 보냄받았잖아요. 그래서 난 갈 거야.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정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로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직장으로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지역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빛나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이거 오늘 목소리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라신 그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그 복음 들고 당당히